예, 그렇게 광고를 마쳤고요. 이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심으로 8월 24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저희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비밀한 것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지전에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놀라운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Stand up, please.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회개의 찬송 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 앞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 덧입는 참 사죄의 은총이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욕심으로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여 그런 것을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참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세상에 몰려오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저희들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몸으로 온전히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으시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 드립니다.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왜 바라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시편 6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사모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참 안식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알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모든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저희에게 오늘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풍성히 내려주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을 넉넉히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재앙을 당치 않는다 하셨으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로운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산길 어린이 캠프를 통해서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해지고 서로를 잘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학 후에 또 새 학년이 될 때에 학업과 친구 관계에서도 바른 분별력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 산길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10월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한 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뜻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맞은 조국 대한민국에 속히 안정을 주셔서 온 세상을 섬기고도 남는 멋진 나라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캐나다에도 바른 진리가 교육과 문화 등 삶의 곳곳에 잘 자리 잡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일 많은 이 땅에 진리로 잘 무장되는 바른 교회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산길교회 성도들의 바른 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참으로 참 안식과 쉼을 누리며 또 한 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글 영어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영어 읽을 때 우리 어린이들 할 수 있죠? 네, 한글 영어 같이 한글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And Jesus went away from there and withdrew to the district of Tyre and Sidon.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어른이 크게 Have mercy on me, O Lord, Son of David. My daughter is severely oppressed by a demon.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But he did not answer her a word. And his disciples came and begged him, saying, Send her away, for she is crying out after us.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He answered, I was sent only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But he came and knelt before him, saying, Lord, help me.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And he answered,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hrow it to the dogs.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She said, Yes, Lord. Yet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and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Then Jesus answered her, O woman, great is your faith. Let it be done for you as you desire. And her daughter was healed instantly. 마가복음도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도 있는데요. 다시 또 이번에는 마가복음은 한글은 제가 읽을게요. 나머지 영어를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우리 어린이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개구장이 이도는 먼저 나와서 뭐 깽판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준비됐나요? 우리 오연이, 예언이도? 오케이. 자, 준비, 시작. And because of him, you are in Christ Jesus, who became to us wisdom from God, righteousness and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1 Corinthians 1:30.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Righteousness, sanctification, redemption. 예, 우리 어린이들, 자, 한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어려웠는데요. 잘했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참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그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황준호 전사님 수로보니게 여자 2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수로보니게 여자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인데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이 여자를 만나시려고 이스라엘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당장 달려오죠. 당장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가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 딸 귀신 들린 거 쫓아내달라고 간구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십니까?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은 바로 도와주시지 아무런 답도 안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여자가 더 간절하게 이제 막 이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24절 같은데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러 왔지 가나안 사람, 수로보니게 사람은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이런 식의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더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참 여자가 불쌍해서라도 도와줄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요. 26절에 놀랍게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는 자녀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녀는 유대인들이겠죠. 여자를 개라고 부르면서 자식 줄 음식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이런 식의 아주 좀 놀라운, 정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 싶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려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대하시나?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맞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아니 성경 말씀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왜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전혀 사랑이 없는 분처럼 이렇게 대하실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7절에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하고 심지어 개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서 돌아갈 법도 한데, 여자는 그렇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 말씀 다 맞다는 말이에요. 다 맞고,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그 전까지는 되게 무시하고 참 내쫓으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를 칭찬하시면서 그 여자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자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을 하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 죄와 세상과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뒤집기 26절과 27절에 주목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신 것,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또 27절 말씀에서 여자가 예수님께 한 그 답을 통해서 여자가 갖고 있는 그 좋은 믿음, 크다고 한 믿음이 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번 설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 여자가 이렇게 끝까지 인내를 갖고 예수님께 매달린 그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개라고 부르셨나? 왜 마치 이 여자를 도와주지 않으실 것처럼 왜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셨나? 왜 그래놓고는 갑자기 또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이 여자를 도와주셨나? 이거를 배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님이 여자를 이렇게 대했느냐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그동안 예수님과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이제 교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랑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부부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알 텐데, 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자를 대하시듯이 여러분을 대하신 게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근데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 놀라운 은혜요 복이구나라는 것을 혹시 깨달으신 것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더 잘 알아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북미에서야 한국도 그런 것 같은데, 개야말로 거의 자식처럼 가족처럼 그런 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우리가 개가 사람 대접받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개라고 부르면은 기분이 나쁘죠. 개라는 것은 참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2000년 전 그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그보다 더 나쁜 말이에요. 개라 부르는 건 더 나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개에 대한 말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들에서 찢긴 동물 같은 거 먹지 마라. 너네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런 거 먹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개한테 던져줘라. 그 뭐예요? 개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걸 먹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11조를 원래 명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돈은 갖고 오지 말래요. 그게 뭐냐면은 창기가 번 돈, 창녀짓해서 번 돈은 더러우니까 갖고 오지 마라. 안 받는다, 그런 돈. 또 뭐 어떤 돈을 하나님 안 받으시냐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더러운 거예요. 개라는 것은 아주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점술가, 점 보는 사람,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죠.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 아주 그 더러운 죄들을 말하면서 개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 보고 개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어떤 모욕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부정하다, 더럽다, 속되다, 하나님과 가까이 올 수 없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런 뜻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요, 자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더럽고 부정하다 여겨서 이방인들을 개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자를 개라고 부른 것도 그런 유대인의 그 당시 그런 그 풍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이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믿으시죠? 예수님 지금 처음부터 이 여자를 막대할 생각이 없어서,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여자를 지금 개라고 부른 거예요. 여자를 쫓아내려고, 여자를 버리려고 개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개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왜 여자를 개라고 부르는 것이 이 여자의 구원에 아주 필요한가? 왜 이 여자의 그 좋은 믿음을 위해서 여자는 왜 개라는 소리를 들어야 됐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을 이렇게 대하세요. 성경 읽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걸 알게 하라. 뭘 알게 하냐면요, 예루살렘이 가증하다, 자기네가 가증하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너희의 근본이 하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이라고. 가나안, 이방인, 더럽고 부정한 가나안이다. 너희의 부모님은 아모리 사람이요 헷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아브라함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의 근본은 오히려 너희가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그 가나안 사람이요, 아모리 사람이 헷 사람이다 라는 깨닫게 하세요. 또 에스겔서 조금 또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를 되새겨 주시냐면요,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귀하던 게 아니라 그냥 벌거벗고 피투성이었다. 너희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 너희는 원래 벌거벗고 피투성이었던 사람이다. 구약에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러니까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원래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되새겨주고 계시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요즘 넷플릭스의 유명한 드라마 캐데 한인가요?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유명한 드라마든 가수든 그런 거 계속 좋아해요. 계속 그런 뭔가 유행하는 게 있고 그거에 훅 따라가고 좋다 그러고 막 다 보고 감동받고 뭐하고 세상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신자도 사실 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귀를 따랐고 육체 욕심, 우리 아이들이 보면 형 오빠 거 막 빼앗고 그런 욕심뿐만 아니라 정욕, 죄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심령,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죄된 마음, 더러운 마음, 그거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서 살고, 그거 원하는 거 다 하고, 하나님 말씀이 따라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사람들이 좋다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겉으로 보기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잘 벌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도 다 육신의 욕심, 이생의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육신의 정욕,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따르던 사람이었다. 너희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기억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먼저 낮추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우리를 낮추시고서 우리가 충분히 낮아지면 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를 낮추세요. 가장 먼저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낮추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의 어려움이에요. 인생이 잘 나가던 사람들은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려운 것들을 탁 보내시거든요. 건강의 문제가 됐건, 경제적인 문제가 됐건, 인간 관계가 됐건, 어려운 일을 보내십니다. 오늘 지금 이 가나안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움이 왔죠? 바로 자기 딸이 귀신 들리는 그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괴로웠죠.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에 아무리 해결도 안 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를 어떻게 대하시냐면은 곧바로 위로해 주시고 곧바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원래 죄라는 것, 그러니까 더럽고 부정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옛날부터 자연재해나 그런 것들, 세상의 나쁜 일들을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는 사용하세요. 보면요, 그
여기 역대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것, 또는 메뚜기 떼가 병충해가 나와가지고 농사 다 망하는 것, 아니면 전염병 도는 것, 이런 것들 사실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흔히 있죠. 요즘 사람들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옛날 사람들이야 뭐 무식하니까 이런 게 뭐 하늘의 진노라고 생각하고 신을 달리라고 했지만, 우리 요즘 뭐 과학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비가 안 내리는 것이 뭐 과학적인 이유인 걸 다 알고 있고, 병충해라는 것도 되게 자연적인 현상인 것도 알고, 질병이라는 것도 전염병도 그냥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도 요즘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믿지 않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 이런 자연재해를 보내신다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재해를 하나님 안 믿는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요, 그 자연재해를 보고 뭘 해야 되냐면, 단지 하나님께 이런 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14절에 말하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내가 나의 악한 길,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게 없나, 내가 혹시 죄를 지는 게 없나, 그걸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죄를 찾으면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그걸 찔리게 해주시며 그걸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춰라. 낮추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밴쿠버 이제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면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갖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을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계속 그랬어요. 뭐 밑에 요엘서 같은 걸 봐도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보내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보면 요엘서 12절 같은 경우에도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거든요. 어려움은 우리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반응은 뭐냐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떠나갔나, 내 마음이 하나님 떠난 게 있지 않나, 아니 심지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직분자도 하고 섬김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칭찬 한참 하신 다음에 근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뭐 그래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니까요. 첫사랑을 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신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문제예요. 우리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내 주변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이민생활, 뭐 유학생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볼 때 어떻게 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죠? 어떤 메시지를 듣죠? 교회 가면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이민 생활로 어려운 사람들, 뭐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으로 상처받은 그 마음 위로하는 말씀 전하고, 뭐 이민 생활, 유학 생활 어려운데 힘을 주고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그런 걸 잘하는 교회, 심지어 찬양 같은 것도 싹 해가지고 찬양 막 부르고 나면 마음에 막 힘을 얻는다. 그런 거 좋은 교회에 그 사람들 많이 몰리거든요, 사실. 물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죠. 근데 도우시는 방법이 곧바로 안 하세요. 우리가 힘든 마음 갖고 갔을 때 곧바로 안 고치시고 먼저 우리가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낮추세요, 이 여자처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는 당장의 어떤 위로만 구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여러분 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원래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모든 게 잘 풀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려운 일이 겪는다. 심지어 다른 나라가 막 쳐들어온다.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일을 겪을 때 이렇게 회개하면은 다 받아주신다 약속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뭐 아까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 느낀 사람이지만 뭐 여러 선지자들 보내셨는데 계속 말 안 들었거든요. 계속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군대가 와가지고 이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럼 위험에 처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선지자들 가운데 계속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를 치지 않을 것이다. 오기 전에는 전쟁이 소문이 들 땐 치지 않을 것이다. 와서 둘러싸면은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걔네를 다 물리치시고 걔네는 너희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좋은 말 해줘요. 그런데 그 말들은 안 됐죠. 함락됐어. 끌려간 다음에는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조만간 너희를 다시 풀어주실 것이다. 계속 이렇게 당장에 어떤 좋은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죠. 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예레미야서 6장 14절 또 8장씩 같은 말씀인데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서도 6장 13절에 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보내셨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그냥 평안을 외쳐버리는 거예요. 회개 안 했는데, 회개를 한 다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간절히 겸손히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 회개를 주시는데 그걸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과 위로를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는데 하나님은 그 살이 속이 썩어가지고 살을 째고 그 안에 있는 거를 긁어내고 뼈를 긁어내고 그 암덩어리를 꺼내려고 칼을 째셨는데 거짓 선지자라서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수술 옆에서 의사가 쨌더니 옆에서 간호사가 델본을 붙여버린 거야. 의사가 암덩어리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또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평안과 위로와 힘과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작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셨어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에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때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도 내가 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왜 먹히냐면 우리 마음이 스스로 나를 위로하기를 되게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위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평안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지으셨거든요. 우리를 원래. 근데 사람은 그걸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히 엎드려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내가 내 스스로에게 평안과 위로를 외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거든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어떠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도와줘야 돼요. 신약 성도들은 남들을 도와야 되는데 영적인 것도 도와주고 물질적인 것도 도와줘요. 집사가 사실 그거 하는 거거든요. 집사가 교회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돕는 일을 도맡아 하는 게 원래 집사예요. 돈 관리도 하지만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너는 괜찮아,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 너 사랑하셔, 그런 말로 덮어버리는 것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그걸로 나에게 말을 듣고, 더구나 만약에 저 같은 교육자가 말을 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하셨어, 그걸로 딱 만족해버리고 끝나버린다면, 그 말을,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준 도움을 통해서, 내가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준 도움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만족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 그럼 내가 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기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예수님이 진짜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 구원, 행복, 기쁨을 누릴 기회를 내가 혹시 막은 것은 아닌가? 나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 사람이,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 자기 발로 나아가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를 진짜 돕고 싶어 하시죠. 이 여자를 사실 만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거든요.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서 진짜 믿음을 더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를 낮추신 것입니다. 늘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 특히 이 복음서에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신서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자가, 예수님이 여자를 괴라버렸어요. 여자가 기분이 나빴나요? 기분이 나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주여 올소이다 그랬습니다. 저랬소이다. 이 여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잠깐만 보죠.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로마서 앞부분이 다 우리의 죄를 말하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첫 3챕터가 다 죄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보고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잠하다. 심판 아래. 때가 뭐냐면 심판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요, 부끄러워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됨을 말할 때 우리가 그거를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 옳다고.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말한 것, 죄인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죄인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러 같이 봅시다. 만약 어떤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보통 절대 안 그러실 텐데, 맞아요, 장로님 죄인이에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 흉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죄인 중 괴수입니다. 이렇게 만약 목사가 그 장로에게 말하면 그 장로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확 기분 나빠져요. 확 기분 나빠요. 만약 장로가 힘이 있었으면 그 목사 쫓아낼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증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말조차 그거를 자기를 자랑하는 데였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경건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목사님 장로님 장로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게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그거 하거든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내가 저의 죄를 지목하면 화가 발끈 나거든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여자처럼 개라는 말을 종교적인 더러운 의미까지 가면 그 개란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 한마디도 예수님께 발끈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 절대 예수님께 발끈하지 않았어요. 옳소이다 그랬어요. 주님 옳소이다. 맞다고. 정말 그 말씀 맞다고. 내가 죄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교회 다니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만 다 했다. 이 말씀.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까지 없다. 지금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개라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자녀의 떡을 개한테 던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너한테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나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인정하세요? 근데 이 여자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낮춘 사람이에요.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합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큰 괴수,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이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봐도 자기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낮대요. 지금 가장 높은 사람 아니에요?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가장 최고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자기가 그 모든 성도 중에서 자기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가난 여인과 같은 마음을 바울도 가진 것이죠.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 괴수라. 사도 중 최고가 아니라 죄인 중 괴수라. 거듭나기 전에 얘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핍박하던 때 말한 제자들 핍박하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 온 몸을 다 바쳐서 예수님 섬긴 다음에도 나는 죄인 중 괴수라라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겸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세요. 야고보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세요.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쫓아내세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아니면 내가 심지어 나의 선행이나 나의 잘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걸 받을 수 있다라 그 생각은 그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아니면은 왜 교묘하게도 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도움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의 여자가 같은 고통을 받는 다른 여자가 왔다면 내가 이렇게 그 딸의 그 귀신들이 고생을 하는데 왜 예수님 날 안 도우시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교만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 날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마음도 교만입니다. 근데 그런 교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한 사람의 소원,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낮추시는 그런 있으세요? 있으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는 사람은 더욱더 낮추십니다.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완전히 그냥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과 같은 그런 경험을 사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한 거예요. 난 완전히 하나님 너는 사형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겪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뭐라 그러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낮추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낮추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해요. 나의 능력, 나의 선함, 나의 자격, 나의 지혜, 이런 걸 의지해요. 이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본성에 남아있는 그거를 꺾으시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은 자처럼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폭풍우와 같은 시련을 주시고, 또 아니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 마음의 양심에 그 죄책감, 나의 무능력, 나의 실패,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자녀도 잘 키우고 싶고, 부부도 가정도 좋은 크리스찬 가정 만들고 싶고, 교회도 잘 섬기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실패의 경험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죄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를 알게 하시려고 베푸시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것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나 어려움,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으시고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시고 거기서 더욱더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그 의지하고 붙잡고 자란 것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는 자기를 낮추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그 사람은 올라오지 못해요. 이 여자는 지금 말해서 자기 자신은 개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되게 어떻게 봤냐면요, 그 개들에게도 부스러기가 또 주시는 그런 분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여자는요, 자기 자신은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자비를 붙잡고 있습니다. 개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는 그런 자비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높은 분으로 보거든요. 뭐냐면요, 여러분, 큰 덩어리 필요 없어요. 그냥 부스러기. 여러분 빵 먹다 보면, 빵 자르다 보면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에서 얼마나 높은 생각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가진 그 충만한 구원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주세요. 저는 그냥 부스러기 하나만 떨어진 것만으로도 그 몹쓸 귀신 때문에 고생하는 제 딸내미 충분히 낫고도 남습니다. 이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예수님에게 있는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냥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기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들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큰 생각, 아주 높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그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죄인, 개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좋은 걸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것이 충만하다고요. 충만하다. 나는 비록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는 충만하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은,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자비, 사랑, 긍휼, 인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는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육체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것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리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넘치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와 같아서 부정하고 더럽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되게 두렵거든요. 되게 두려워요.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기가 되게 두렵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면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실까 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 특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좋은 거 찾기를 다 멈추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것이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해서 아주 그 큰 바다의 한 방울만이라도 내가 맛보면은 나는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 안에는 그 구원의 충만함에 한 방울, 한 부서이라도 여러분이 맛본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이에요.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가장 괴롭히는 것들 금방 해결되게, 이 여자, 그 귀신, 자기 딸을 괴롭히는 귀신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맛보더라도, 아무리 구원의 기쁨을 누리더라도 더 누릴 것이 남아있어요. 끝이 안 납니다. 시편에서 23편에서 다윗이 그 여호와의 집에서 그 은혜를 맛보기로 해서 바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넘친다 그랬거든요. 신자의 삶은 우리가 내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바라볼 때, 그것을 기대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 여자처럼 나에게 그걸 조금이라도 달라고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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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실 것이에요. 넘치도록 누릴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는 다 누릴 수가 없고 천국에 가서도 계속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하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조나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옥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겪다 보면 익숙해져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것도 금방 익숙해지지만 천국에서는 계속 기쁨과 복이 더 커진다고 그러죠. 왜?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무한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고 또 누려도 더 많은 것들이 계속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예수님을 참으로 크고 높으신 분으로 바라봅시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구원이 있는지 생각합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그 이룬 복은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마치 이 여자를 구하려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여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부터 막 은혜가 느껴지고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막 드냐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 예수님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이 여자처럼 기도해도 하나님 얘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죄되는 일은 더 많아지고 그런 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겁니다. 먼저 낮아지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섣불리 세상 것이나 이런 데서 위로를 얻지 말고, 위로를 얻어버리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을 낮추시고, 하지만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말, 그거 생각하세요. 죄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인에게 주신다니까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런 은혜를 바라보고 나면 여러분 진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놀라게 돼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죄인 중 괴수 같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느냐.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어떤 모든 걸 다 주시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고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을 맛보시고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를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시고 심지어 개라고 부르시며 낮추셨는지를, 그 안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혜의 놀라운 신비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자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량없이 낮추며 내 안에서는 어떠한 복을 받을 이유도 찾지 말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그 놀라운 구원을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의도 없고 가치도 없는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되 조금만 주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영원토록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서 충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여자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할 때도 많고 내 자신의 어려움을 보며, 인생의 어려움을 보며 낭망할 때도 많지만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나를 낮추는 기회로 삼고 눈을 들어 올려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충만함,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매달렸을 때 이 여자와 같이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받아 누려서 나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버스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좀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참 주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 인간을 참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시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며 참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기를 원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죄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참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행위를 볼 때 참 우리가 모두가 수로 보는 것 같은 여인과 같은 그 믿음 갖기를 소망하며 그런 자세로 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참 우리 심령이 참 주님의 끈을 계속해서 붙잡고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 있어 주님께 드리지만 이것이 무엇이 참 우리의 것이겠습니까?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장년들 모임에서 요한복음 8장 읽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통하는 면이 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좀 통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 교회의 섣불리 위로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굉장히 꼬집는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저 값싸게 자기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값싼 은혜,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병폐를 한국교회에 낳았는지를 그 영화가 너무 적나라하게 꼬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좀 우리 죄를 그냥 덮어놓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다 드러내게 해주신다. 다 까발리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죄에 대한 처방은 우리 죄를 막 덮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재로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되돌리신다.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런 생명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향해서 듣고 우리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이 같이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리라 저는 믿고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감동 감화케 하시는 역사가 여기 머리 숙여 참으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을 참 높게 여기며 위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